아멘. 달려가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에 그런 영상을 본 일이 있어요. 어떤 집에 막 사람들이 환한 얼굴로 모여서 이제 막 뭔가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뭔가 큰 잘못을 한 집인가?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인도인가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집주인이 와이파이를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이제 프리 와이파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쓴 거예요. 이제 한 사람한테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다 공유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끄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자기 거니까. 한 사람한테만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공유한 거잖아요. 근데요, 한동안 썼는데 갑자기 끊었다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요, 그 집에 막 뭘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실 사람이 다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 지난 날을 되돌아봤을 때 사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되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되는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의 의미가 실제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 하다가 정말 애굽 전역이 울음바다가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귀한 날이죠. 산 날 아닙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충만합니까? 살게 되었으니까 생명을 얻었죠.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꾸려나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해주고 가끔 그거 봐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줬다, 내가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이제 뭐 자녀들이 사춘기 시기니까 그래요. 아이, 그걸 꼭 얘기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지키는 것,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지켜라, 연거푸 2번씩 말합니다. 앞부분에 한 번 얘기하고 뒷부분에 또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잊지 말고 유월절을 지켜라.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초태생, 짐승의 처음 난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첫 아들까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려준 것이니 대속하라.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그 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동안 공짜로 와이파이 썼으면서 그거 끊었다고 감사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운하다고. 사실 서운한 것도 아니죠. 공짜로 그동안 썼는데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미건조하고 의무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이 지속적인 그 은혜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고백처럼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요,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앞두고 있는데, 또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명절이 시작하는데, 감사가 참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요. 이건 저 개인의 고백입니다. 아마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연결이 될까 생각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연결이 돼서 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모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교회 이름이 세움소 교회예요. 세움소 교회.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러는데, 이분이 카페를 해요. 카페. 이중직이죠. 이제 직업도 갖고. 그런데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놀랍게, 내가 일하지만 또 그러는 가운데 영혼들을 세워가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되게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보는 저도 은혜가 되고 또 부럽기도 하고, 진실된 모습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10가지 재앙의 최종적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애굽 전역에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때에 온 전역이 슬픔으로 물들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라.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그 소중한 관계를 이루어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요,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보여야 될 합당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모습. 은혜 입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주신 분에 대한 바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저희 아이, 둘째 아이, 제가 이제 아까 오후에 집에 있다가 예배 준비하러 이렇게 나오는데 만났어요. 그 어느 단지 동 앞에서 친한 친구랑 앉아서 막 얘기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제가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평소에 저보고 그랬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지나가다 보면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뭐 사실 저는 안 그랬거든요. 아버지 보면 물론 약간 창피해서 피한 적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도 제가 뭐 아이의 부탁이니까 들어주긴 했는데 걸어오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다시 얘기해야지. 아는 척 해야지. 에라. 아빠야. 그런데 제가 이 서운했던 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도 반응을 원하세요. 반응을.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사람은 그것을 공치사라 할지 모르지만, 아니 뭐 그거 갖고 그렇게 그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보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자꾸 찬양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보여야 될 합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세요.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건 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전화 오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디 초등학교는 보니까 사랑합니다가 인사래. 뭐 좋긴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십니다. 말씀처럼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합당한 반응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명령하시고 그것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자. 은혜에 반응하자. 감사하자. 잊지 말자. 자녀들한테 가르치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6월절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압도당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보면서 묻는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가르쳐 전수하고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고 경문이라는 게 나와요. 경문.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간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막 그 조그만 상자 같은 거 달고 다니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4가지가 적혀 있어요. 이 손끝에도 그걸 달고 다닙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 손 기호와 내 미간에 표가 되게 하라. 13장 9절 말씀에 기인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뭐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까지 하진 않지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돌리라. 뭘 하나님께 돌립니까? 받은 은혜를 돌리는 거예요. 안 죽었죠? 6월절에 구원 받았습니다. 애굽 전역에 초태생, 처음 난 이 장자들 다 죽어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지켰을 때.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짐승으로 대신 돌려야 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하고 12절 같이 읽게요.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또 12절에도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되돌려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로즈데이, 주님의 날이죠. 주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그런 문구 보면 너무 좋아요. 좋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라는 고백이고 그 주일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적혀 있어요. 주일은 주님이 먼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은요, 상징적인 신앙의 귀한 행동입니다.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그래요. 하나님 거예요. 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른 반응, 바른 관계 속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연습과 훈련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게 우리들 삶 가운데 돌아옵니다. 저도 전에 한번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첫 열매, 그렇죠? 신앙에 참 좋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열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우리 정육교회도 그런 전통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인생에 딱 한 번이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것. 얼마나 귀합니까? 원래 첫 열매는, 첫 월급은 그거잖아요. 부모님 빨간 내복 사드리는 거.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저도 드렸는데 뭐 일부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얼마 안 될 때 드릴 때 쉽다. 얼마 안 될 때 드릴 때 쉽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행했을 때, 실천했을 때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고 또 저한테 아주 소중한 신앙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행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반응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하고 좋은 관계에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신앙을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기 5단지 세입자로 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없습니다. 뭘 해도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훈련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저희 둘째 아이, 오늘 둘째 아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에 한번 이렇게 가족들이 모일 때 용돈을 좀 많이 받은 일이 있어요. 많이 받은 일이 있어서 아이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아직 통장이 없으니까. 근데 카드는 있어요. 아이들이 쓰는 카드가 있어요. 얼마를 이렇게 막 보내주는 거예요. 통장은 없어도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아빠 이거는 일부는 이렇게 하고 일부는 내 카드로 넣어줘 그러더라고요. 넣어줘. 그래서 제가 그랬죠. 2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20만 원이니까 2만 원은 11조 뗀다. 그리고 10만 원 이렇게 보냈는데 8만 원만 보낸다. 그러니까 애가 인상이 팍 굳어지더라고. 확 짜증을 내면서 잠깐 한 1초에서 2초 정도 머뭇거리더니 짜증내는 말투로 알았어요. 그렇게 해.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다. 이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처음 난 것은 내 거다. 내 것이니 내게 돌려라. 2번 연거푸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와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무교병 먹는 절기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무교병 먹는 절기를 지키라.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무교병을 먹는 건 뭘까?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 것은 뭘까? 그리고 이 유교병을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사실 이 명령은요 6월절 때 급하게 나가야 됐어요. 급하게 나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급하게 뭔가를 할 때 뭐 꼼꼼하게 다 차려서 먹지 않잖아요. 반찬 차리고 막 국 끓이고 그러고 먹지 않잖아요. 급하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거잖아요. 뭐 김밥을 먹든지 물 말아서 먹든지 누룽지를 먹든지 빵으로 토스트 먹든지 이제 가야 되니까 가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뿌리를 둬요. 그런데 이것이
또 그것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쭉 지켜지는 절기로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말고 유교병으로 발효해서 빵 굽고 막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먹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명 붙들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너무 화려하게 내 삶을 꾸리지 말고 삶을 정리하는 것, 간단하게 하는 것, 내 삶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 급하게 나가야 하니까 그때를 생각하며 무교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느슨한 마음, 또 이제 그냥 마음에 틈이 있고 또 빈자리가 있고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너저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절기, 삶을 정리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잊지 말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그때 그 마음을 잊지 말라. 이제 곧 나가야 하기 때문에 후다닥 정리해서 단순하게 사명 붙들고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을 기억하라. 저는 그렇게 우리들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리되지 않은 많은 것들, 은혜 받은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제가 보니까 단순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할수록.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 예배, 기도, 신령한 모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 단순하게 그것들에게 힘쓰면, 그것들이 힘을 쏘면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교절 같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요일 새벽 설교 본문인데요, 성전 완공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한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새벽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그 말씀에 보면은 성전이 완공된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네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네가 등 돌리고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근데 제가 좀 요새 긴장이 돼요. 긴장. 왜냐하면 이 다윗은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이제 넘어지고요. 솔로몬은 똑같이 열왕기상 11장에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주시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는 것,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신 섬기는 것을 경계해야죠.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을 안주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유교병 먹었습니까?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삶을 정리하라. 그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성전 완공됐다고 신앙이 완성된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 앞에 바르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요. 그때부터는 열심히 자라가야 합니다. 열심히 자라가야 해요. 그래서 무교병 먹는 그 절기, 우리 삶에 잘못된 것들, 나를 안주하게 하는 것들 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이 말씀 내 삶에 이제 좀 적용할 때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죠? 목회자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숫자로 보는 거. 사람을 숫자로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도구처럼 생각하는 거. 이용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경계해야 될 마음이죠. 오히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원하는 귀한 사람으로, 사역자로, 또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그 영혼의 필요를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세워가는 것이 저의 일이죠. 그 필요를 채우고 신실한 주님으로 주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도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평안 중에 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유교병을 보이지 않게 하라, 무교조를 지키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이 아니니 안주하지 말고 달려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달려가는 신앙.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 갈 그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목표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 무교절이에요. 출애굽할 때 너희의 모습을 잊지 말라.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늘 간직하고 있으라.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내게 누룩을 보이게 하지 말라. 무교병만 먹는 그 일주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게 하늘의 상이죠.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남들이 봤을 땐 이미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달려가는 삶, 은혜가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계속 은혜를 주시는 그 삶. 그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